안녕하세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고 살았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 흘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통해 흘러나온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배우며 또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가득 채워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더 큰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직 혹 마음의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신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 또 그동안 상담과 또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 함께 참여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함께 같이 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함께 소원합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과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곤란한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굽어 살펴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생하는 우리의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3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를 읽자라는 제목으로 1시간 더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제와 봉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젖,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람은 떡으로, 빵으로, 밥으로 우리의 육체는 힘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읽지 않고 섭취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하루에 석 장에서 넉 장 정도 읽으시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서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그 외에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확실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양육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없다면 전부 집에 앉아서 성경만 읽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전파라는 말은 원래 설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설교도 굉장히 깁니다. 어떤 교회들 중에는 20분 설교하고 1시간 찬송하고 끝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찬송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은 가능하면 좀 짧게,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은 길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또 주일날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로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모임이다. 문자 그대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기쁨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마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있잖아요. 막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밥 한 술이라도 뜨면은 금방 시장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기운이 금방 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신기하잖아요. 아마 위장 속, 이 위 속에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벌써 센서가 딱 인식해가지고 이제 걱정 마, 좀 있으면 음식이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아마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벌써 소화도 다 되기 전에 위장이 약간만 채워져도 힘이 솟아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래서 기운이 전부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이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달게 느껴질 때, 그 말씀은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열심히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성경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꼭 읽어야 될 신앙생활의 필독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의 헌법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골자를,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해졌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마치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듯이 읽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배움으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그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점점 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한 구절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407페이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이후에 7년 환란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에 벌어질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전에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그 은혜 시대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결국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7년 환란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미리 경험하는, 그래서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기간이 7년 환란이고, 그때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예언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이 재앙이 7년 환란에
7년 환란 동안에 내리게 될 때 땅의 전 지구의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사위고 풀까지 불에 살라지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목, 나무들, 풀, 그리고 땅이 불에 의해서 타게 된다. 이것은 뭐 핵무기가 떨어져서 불에 타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 전에 벌써 재앙이 일어나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게 된다. 그래서 수목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캐나다에 지금 어마어마한 불이 나가지고요. 이 뉴스에 보면은 아예 포기했다 그래요. 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와이에도 어마어마한 불이 났고 스페인에도 또 그 스페인의 까나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태평양 그 아프리카 서쪽에 스페인 제도인데 까나리아라고 하는 그 섬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엉망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고 있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불이 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이 우리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대로 7년 환란 때는 전 지구의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의 전주곡이다,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서운 재앙이 지구 전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도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 성경을 잠깐 찾아보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제가 요새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 성경을 먼저 얘기하고 로마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자꾸 깜빡깜빡해요. 하다 보면 실컷 준비한 내용도 말 못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순서를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예언이 우리 앞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인 상태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상태와 운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죄도 전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있고 죄는 전혀 없이 완전한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탈락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비참한 상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때에 엄중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고,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그 죄로부터 구속되는, 구원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간이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로마서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있고, 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든지 그 율법대로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결코 행할 수 없고 결국 인간은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려면 온갖 일을, 율법 전체를, 십계명 전체를 한 번도 빼놓지 말고 항상 행해야 한다.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도 말씀하셨다. 그러니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야고보서 2장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중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범하게 되면 사실상 모두 범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대가 와서 건져 주어야만 살 수 있듯이,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인간에게 비로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무엇을?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만 범하면 사실상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되는데요. 아니, 그리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결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을 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이유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 죄로부터, 죄를 범한 상태에서,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서 인간을 건져서 그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너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거룩하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결격 사유가 전혀 없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의 77절 이하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를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죄를 사해 준다, 죄인의 죄를 사면시켜 준다. 또 다른 말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운명에서 건져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죄사함,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하, 이런 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또 다른 말로 죄를 사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성경은 하셨다고 물론 분명히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은 로마서 5장 7절 이하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없을 그때에, 따라서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일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혹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사람이 만일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죽는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담요에 끌어안고 나와가지고요, 베란다로 나왔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주차장으로 투신해버렸어요. 거꾸로 탁 떨어지면서 머리통이 깨지면서 즉사해버렸습니다. 아이는 갈비뼈만 부러졌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놀라운 결단, 그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속에는 신비한 무엇인가가 분명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마음속에 조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 부모는 혹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대로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기는커녕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간성의 말살 시대, 인간의 양심이 완전히 타락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가 자식을 처참하게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일도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은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앞에 나오는 구절에 설명되기를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진찰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청진기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병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주죠.
먼저 발견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거나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범죄한 상태에 있고 그 결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운명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영혼의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청진기와 같은 그 율법으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죄가 치료되겠느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것이다.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서울에 성공한 아들 집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올라온 거예요. 아들아, 요새 엄마가 허리도 아프고 온갖 모든 곳이 아프니 병원을 좀 데려다 다오. 시골에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청진기로 이렇게 진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 양반 내가 요새 이쪽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여기도 좀 대주세요. 요새 등도 아파 죽겠는데 등에다가 그 좀 청진기 좀 많이 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대도 안 나와요. 그건 진찰하는 것이지 치료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듯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이제는 그렇다면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다. 율법은 더 이상은 하지 못한다. 나의 죄를 진단해서 깨닫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율법이 내 죄 자체를 사해주거나 죄 자체를 씻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그 의는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 행위로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28절, 3장 28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자기가 행동으로 다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 성경에 구원받는다, 죄를 사함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거룩함을 얻었다, 다양한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실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또 의롭게 됐다고 했다가 거룩하게 됐다고 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
어떤 다양한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죄사함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에.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죄사함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구속함을 얻었다. 형무소 구속되는 거 말고요.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치름으로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다른 말로는 의롭게 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미.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250페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신분적으로는 죄를 사함받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미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을 얻은 상태가 된 것,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상태가 된 것,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됐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생활 속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의롭게 되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기 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영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을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죄를 사함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성경 전체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이제 조금 넘어가서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런 말씀이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끝까지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 그 내용이 다양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골자는 분명해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에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기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이스라엘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처음 성경 읽는 분은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있으나 어투가 좀 다르죠. 어느 집에 누구를 얘기하면서요,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어쩌다는 건데요, 말을 안 해.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어감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도 잘한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부족하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외우고, 때가 되면 절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힘써 복종치 않는 셈이 돼버렸다. 힘써서 거부하는 셈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안 믿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거부하는 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있고 자기 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이 성경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믿으면, 또 다른 말로 깨달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쉬운 말로 아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런 의미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어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옆집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옆집으로 간다. 싱겁네요, 조금.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첩경은 믿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복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미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데 옆집으로 가는 가장 어려운 방법은 지구를 뺑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옆집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옆집을 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갑니까? 그냥 바로 옆집으로 가면 되지. 이건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만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옆집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옆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용서와 속죄와 그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 죄를 범한 죄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셔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노라, 너는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로다 라고 그 사람을 마치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심, 이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15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의 종교적인 본성 속에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하라, 이웃을 도우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결코 완전한 의미에서 의롭게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의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의롭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의를 행할 수 없는지,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지, 왜 죄를 범하는 이 비참한 상태가 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조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복음은 우리 힘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완성하셨고, 그리고 죄사함을 이루셨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완성하셨고,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믿음에다가 어떤 것도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그 6.25 사변 직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주둔했는데, 시골에 이제 미군 한 분이 트럭을 몰고 딱 가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진보다리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딱 서가지고 할머니 뒤로 올라타세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짐도 내려드리고 이제 이렇게 트럭 뒤에 앉혀서 이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무슨 끙끙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 양반이 백미러로 딱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어, 트럭 위에 앉아가지고. 와, 이거지. 그래서 미군이 다시 내려가지고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가세요? 아이, 미안해서. 몸까지 탔는데 어떻게 짐까지 싣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택시를 처음 탔는데 신발을 벗고 택시를 타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미안해서. 몸까지 앉았는데 어떻게 내 더러운 신발까지. 왜 이 얘기를 했죠? 하여간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냥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거저 받으면 되는데, 한국 사람은 또 공짜로 받으면 좀 미안해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어떻게 그걸 내가 그냥 거저 다 받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저 주셨다는 말이나 선물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확신 속에 있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한 기독교 단체에서 신문이 왔어요. 요청도 안 했는데 신문을 보내왔어요, 공짜로. 그리고 그 내용 속에 한 기독교 교단 중에 어떤 큰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쓴 글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도
행동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반드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것도 복음 전한다고 그걸 또 돈 들여서 그 뭐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다 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올바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골자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병 고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하는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골자로 장황하게 막 7, 8페이지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어떤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저도 모르는 것도 있겠고,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써놔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게 돼 있어.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도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는 일이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타락된 삶 속에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살짝 감춰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될 수는 없겠죠.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도록 인간의 공로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퇴색시키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 분명히 경고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죄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 갈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단순한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배우고 분명한 거듭날 수 있는 복음,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모이고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그것이 느껴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짜 신기하고, 이런 교회 안에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까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 때로는 공평하다, 때로는 정의롭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공의롭다, 공평하다, 정의롭다, 전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첫째, 그 공의는 어떠한 측면을 갖고 있냐면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절대로 묵인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죄대로 분명히 심판을 내립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한 상태로 실격된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한 상태로 실패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죄인은 분명히 심판하고, 죄를 범한 사람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공의는 그러한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또 다른 말로는 공의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공평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정의로도 번역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심판하지 않고 길이 참고 그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말은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오해해가지고, 아니 영원한 속죄인데 왜 전에 지은 죄만 간과하십니까? 전에 지은 죄만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뭘 말하는 거냐면 영원한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전에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이런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그 죄를 고쳐서 원상태로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시질 않으셔요.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내려서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 지옥은 죄가 청소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쁜 것은 전부 쓰레기통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로, 실격자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완충되지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26절,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이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두 구절 정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49페이지. 16절입니다. 1249페이지.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좇아서 주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해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우리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죄를 범함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충족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괴로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 죄를 용서하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도록,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좇으사 주님의 분노를, 심판을 예루살렘 위에 쏟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좇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용서도 하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선물로 받게 돼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혹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하는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큰 문제가 생긴다.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셔요. 여기 미쁘시고 의로우사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상태로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혹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내가 아직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이
올바로 고쳐지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좋아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용서함 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참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의를 힘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합당하고 더욱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의정부교회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올해 9월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확실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